우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진행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등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제약들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 중에는 점점 힘에 부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식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전 유행어 중에 남자들을 빗대어 삼식이, 두식이, 일식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매일 세 끼를 먹는 그분들을 향하여 삼식이라고 일컬었고 두 끼를 먹는 일을 두식이라 이렇게 일컬었지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돌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밥 먹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택근무하면 출퇴근 이동 시간도 줄어들고 조금은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자녀들도 함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돌밥을 해결하는 주부가 되었다는 하소연 섞인 볼멘 소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른 변화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옮기면서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부모와 자녀 세대 두 대만 사는 핵가족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5% 정도만 도시에 살았고 95%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1%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구의 86%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한 것이지요. 도시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집이 많은 변화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고층 주거인 아파트가 발생했지요. 예전에는 방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걷어 장롱에 넣고 그 자리에 밥상을 놓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가 시간에 따라 잠을 자는 공간이 되어지고 식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에서 음식 그릇만 치우면 공부하는 책상이 되었습니다. 한 공간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요. 그러다 시간에 쫓기는 도시 생활에서 한 자리에서 자고 밥 먹고 공부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침 시간은 더욱 분주한 시간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주거 시설은 침대, 드레스룸, 거실, 부엌과 식당 그리고 화장실이 각각 있는 형태로 구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인 가족의 구성은 1, 2인 가구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1, 2인 가구가 6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공유하므로 이제는 공간이 점점 더 부족한 상태가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은 잠을 자는 곳은 침실, 쉬는 곳은 거실,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으로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각각 다른 가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공간에 맞는 가구를 배치하는 것, 그렇게 사는 형태가 좋은 형태, 잘 사는 집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는 기능에 따라 물건이 나누어지기보다는 합쳐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화기와 컴퓨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이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되었지요.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와 전화기가 합체되어진 것처럼 요즘은 TV를 온 가족 함께 볼 필요가 없기에 거의 그렇게 보지 않지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식탁에서 누가 공부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소비와 행동의 개인화,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은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지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틀을 매우 싫어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문화와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대하여, 그 문화에 대하여 누군가는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순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라는 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의 틀 속에서 자유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라는 그 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낮추신 성육신의 그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간의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천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 말씀처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심판자이시고 심판의 시간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경기에서 심판은 시작과 끝 그리고 선수들의 잘잘못을 판가름하지요. 세상과 천지도 심판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시간을 지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잘잘못을 판가름하고 주의와 퇴장을 선언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서도 천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 판단하시며 상벌을 주시지요.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또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손 안에 시간은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조종자이심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시간을 멈추어 달라는 그 간구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서를 말합니다. 지혜서지요. 그 지혜의 서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에서도 히스기야가 예사야에게 자신의 치유의 징표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신 사건이 또 소개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와 달을 멈추시고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을 심판하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께서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본문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존재이지요. 주인의 시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가 바로 종의 신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시간 앞에 종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던 그분께서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철저히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생로병사를 겪는 일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는 그 과정 속에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희로애락을 겪는다라는 뜻이지요.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시던 분께서 시간 안에 머물러 시간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습니까? 심판자 되시고 시간을 조정하시는 그분께서 왜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 즉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30년의 삶을 요셉의 아들로 사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채운 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33년의 삶을 시간의 지배 속에 사심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지요.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초월자가, 시간의 심판자가 시간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시간 속에 오신다라는 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각종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인간을 비롯하여 각종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그 안에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지구는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별, 푸른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가장 살기 좋은 그곳에 인간과 짐승과 여러 새들과 물고기를 넣으셨습니다. 1997년 10월 1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우주국 이사가 협력하여 만든 토성 탐사선이 미국의 한 공군기지에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토성 탐사선은 금성으로 날아간 뒤 2회에 걸쳐 금성 궤도를 돌면서 금성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어 지구 궤도를 지나면서 초속 5.5km의 추진력을 얻어 목성으로 날아갑니다. 다시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발사된 지 6년 8개월 만인 2004년 7월 1일 오전 토성 궤도에 진입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토성은 지구로부터 12억 8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탐사선이 도착한 것이지요. 토성 탐사선이 지구로 떠나 토성에 도착한 시간은 6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곳에 탐사선을 보낸 이유는 생명체가 그 땅에 그곳에 존재한 흔적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무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지요. 인간은 왜 이처럼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자 탐사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별, 푸른 별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흐르다 보면 지구는 곧 멸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지구는 병들고 있으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구 밖에서 지구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흔적이나 방법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밖이 아닌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오직 죄로 단절된 인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은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지요.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 삶의 고난과 고통, 아픔을 몸으로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질병에 취약한 존재가 되었음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가 아닌 구속과 억압의 자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가지고 동시간대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동안 육체의 피로를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공간 안에 들어온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 여정으로 인하여 몸의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 땅을 통과하여 갔지요. 그 여정으로 인하여 피로와 피곤, 고난과 그 삶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은 또한 희롱과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롱도 저롱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맨 맞는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공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그 온갖 순환과 아픔과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8년 베네딕트 16세 교황은 첫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뉴욕시와 워싱턴 소재 경기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자 미사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수가 양키 스타디움 좌석수를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가톨릭 교구와 지역 성당을 통하여 무료 입장권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200 이상에 판매되는, 그리고 입장권 안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성당 관계자들은 종교 의식의 입장권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들면서 안표 거래 현상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결코 예배의 자리가 돈을 주고 파는 행위가 될 수가 없지요. 돈을 지불하고 거룩한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한 성당 대변인은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표상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성당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돈을 내고 그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미사에 대한 경건함도 간절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미사에 대하여서도 경건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예배에 대한 경건성도 간절해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매하고 미사에 참석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미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경박함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해야 하며 가장 간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친히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 어떤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는 가장 경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간절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비워 놔두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경건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